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생 얻어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순간순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비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처음 가는 그날까지 에덴 동산의 삶, 여호와의 동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사순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하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깨달아져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의 끝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실수와 허물뿐인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더욱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노회장께서 분면하는 그런 말씀, 축사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참 기억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사의 말씀을 어저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냥 안 되죠. 잘못된 못된 옛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 되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못된 옛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는 경청할 수 있는 성숙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이걸 회개치 않으면 어떠하겠습니까? 회개는 근원적인 회개가 있고 도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종합 요약을 하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새 사람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웃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짓된 것을 버려야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그냥 감추고 있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때에 그 부부는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일평생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진단해 볼까요?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있나요? 거짓된 것을 다 버렸나요?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의 생각이 다르고 권사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은 존중해야 됩니다. 각자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같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는 뭐냐? 이런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더욱더 알게 되죠.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의 선교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존경하고 감탄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너무도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참된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가 파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거짓된 것을 소멸하고 우리 하여금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옛날 못된 행실을 다 버리고 거짓된 것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것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함께 못 박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버릴 거짓 여러분 찾아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거짓된 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러한 거짓된 부분들이 있사온데 주님 이걸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거짓은 모든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 혹은 계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신앙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고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이죠. 오늘 우리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요? 따랐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읽었습니다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우리는 서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몸도 서로 연결될 때에 건강하고 연결될 때에 힘이 있는 것이지, 우리 몸의 지체가 각기 분해가 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손은 손, 발은 발, 눈은 이건 죽은 사람이죠. 우리 온몸이 연결되어서 손가락을 집어도 느낌이 오고, 발에 가시가 찔러도 온몸이 아프고, 이게 바로 한 몸이 가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특히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관계가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더욱더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우리 또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공동체가 물론 직장에서 더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더욱더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분을 내어도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감정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노한 일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만나게 되면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을 우리 표현하지 못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분을 품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게 내게 화병이 됩니다. 그게 우울증이 됩니다. 그것이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등등 그런 병이 나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특별한 원인이었는데 위가 아프다. 신경성? 그렇게 지금 병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을 품지 맙시다. 분을 품어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죄를 짓지 마냐. 자, 분을 품어가지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발설하고서 그냥 화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분을 품을 일이 상당히 많아요.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장군하고 멍군하게 되면 이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참고 견디는 것이 내게 보약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은 알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식구들에게도 절대 다투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제하도록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맞대응해가지고 싸우고 그런다면 이거는 끝이 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아내한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내도 저한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수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하고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소하면서 가야지.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피폐하고 피차간에 죽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일평생 쌓여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스트레스를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뭘 짓지 말자고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도우심 가운데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죄를 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부부간에 싸움하고서 저녁에 잠을 자면 밤잠이 편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젊은 날에는 왜 다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각방 쓸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면 오래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용납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하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폭행이 나온다든지 폭언이 나온다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떨어진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진다든지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분을 풀지 못한 겁니다. 인간 중심의 잘못된 분노가 그에게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왜 아벨이 것은 받았는데 왜 내 것은 받지 않았느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 나는 모든 게 하자가 없다. 나는 다 잘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시냐? 하나님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입사시험을 봤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장군 이름이 누구죠? 요압. 요압이 보면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분노함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분노를 풀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겠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계속 일으키게 하고 우리에게 보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되고 또한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분노할 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일어날 때에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이 분노를 조절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마귀의 틈을 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가룟된 유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뭘 말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우리 분을 품어도 하루해가 넘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일도 계속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미명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새벽 기도 때에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스럽고 감히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사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어도 우리에게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촌교회 70주년이 해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를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지난 날들이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바로 천국은 회개한 자가 가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가 있는 동안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죄를 멀리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나라가 만세가 되는 에덴 동산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는 원합니다.